우리 잠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초월성신교회가 또 교회로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오늘은 한 공간 안에 머물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 안에 있는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교회로서 한 주님께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아버지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보아야 할 저희 삶의 방향, 기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함께 해주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된 한 교회에 속했음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이미 주보를 보시고 읽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서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 예배에 저는 교회 건물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다른 성도분들은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지 못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예배에 동참하고 계신 줄 압니다. 감사하게도 여러 성도분들이 교회에 오시지만 항상 앉는 자리가 대부분 결정되어 있습니다. 앉으시던 자리에 앉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강대상에 서서 물리적으로는 텅 비어있는 이 본당을 바라보면서 앉아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우리 손은정 집사님이 반주하고 계시고 그 옆에 김영도 집사님이 앉아 계셨고 그리고 우리 지민이가 앉아 있고 그 뒤에 구경의 권사님이 앉아 계시고 또 지복주 집사님과 배복승 권사님이 앉아 계시며 그 뒤에 박경미 권사님과 이동호 장로님이 앉아 계시고 또 그 옆에 김혜연 집사님과 전지원 집사님이 앉아 계시고 또 우리
이유경 자매가 앉아있고, 또 몇 주째 방문하고 있는 이름은 모르지만 한 분이 앉아 계시고, 또 그 옆에 성순영 성도님이 앉아 계십니다. 또 그 옆을 보면 우리 김담비 자매와 김정엽 형제가 있고, 또 그 옆에 손혜주 집사님이 앉아 계시고, 또 그 옆에 문성애 성도님이 앉아 계시며, 또 그 앞으로 오면 장영진 집사님과 김인숙 집사님이 계시고, 또 이영숙 권사님과 임승창 집사님과 또 이용훈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김익환 집사님과 양혜자 권사님과 김현 집사님도 계시고, 최근에 몇 주 동안에는 이제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또 광주로 내려가셔서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늘 앉아 계시던 자리에 계시던 것이 기억이 나고, 또 그 옆으로 우리 오아람 형제가 앉아 있는 것도 지금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또 우리 오신 지 한 달 되신 우리 전계월 집사님도 앞에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습이 지금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또 우리 박정희 집사님이 옆에 계신 게 보이고, 또 우리 손환희, 손다빈, 또 이재경, 문다온, 또 우리 조일아 집사님이 앉아 계신 것이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2층을 보면은 2층에서는 우리 김명숙 성도님이 위준이와 서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또 우리 천지은 성도님이 도담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또 우리 조조와 하복이와 야리와 리나와 연준이와 호민이, 그리고 준수, 또 우리 김누리 사모 위에서 다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이 눈에 환하게 보입니다. 비록 오늘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이 모든 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왜 물리적으로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미 알려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이미 아시는 것처럼 정부에서는 최근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이 바이러스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종교단체에게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번 주 3월 1일과 다음 주 3월 8일 2주간은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에 맞춰서 많은 종교단체에서 나름의 결정을 하였고, 한국의 개신교회 역시도 그러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모든 교회가 다 쉬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계속 지속하고 있는 교회도 있고, 그런가 하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체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게 있어서 주일날 모이지 않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의 어떤 본질과 굉장히 밀접하게 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 부분을 더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이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부분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 가운데서 정말 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 위기들을 다 이겨내고서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의 부분이 정말로 어떤 기준에서 결정이 되어져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정부의 이런 방침이 솔직하게 온전히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트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도 마트에 가보면 정말 사람이 미어 터집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어제 날씨가 참 좋았지 않습니까? 토요일날 이 교회 건물 앞으로 바로 이 자전거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335 오가는데 마스크를 끼신 분도 있지만 마스크를 안 끼신 분도 그렇게 많아요.
다 삼삼오오 이야기하면서 대화하면서 또 등산을 가시는 분들도 보이고 다 하실 건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교회가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인 것은 맞지만 최대한 마스크 끼고 손 악수도 안 하고 세정대를 다 쓰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그 교회는 이제 모이지 말게 하지만 그러면 그 외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트라고 한다든지 목욕탕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삼삼오오 등산을 가시고 나들이를 가시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쩌면 직장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더 밀접하게 함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지금 폐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만 이렇게 모이지 말라고 한 부분이 물론 학교나 학원도 함께 지금 개강을 연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의 정책을 쓸 거면 더 철저하게 모든 사람들이 자가격리 수준으로 아예 가버리든지 아니면 어떤 일정 범위 내에서 기준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모임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든지 하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바람도 솔직하게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이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있지만 어떤 분이 우리 교회의 성도 중에 한 분이 만약에 감염이 된다면 우리는 모이지 않았어. 우리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였고 우리로서는 전혀 감염의 어떤 빌미가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분명히 다른 데서 감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을 걷다가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다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 교회에 갔다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교회가 그 책임을 다 떠안게 될까봐 그런 부분들이 빌미를 제공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참 들어서 결정된 부분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주일날 모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 시책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실 신앙적으로 참 주일날 모이지 않는 것을 온전히 다 동의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중단한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공동체로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이 교회라는 장소, 교회라는 시설 안에 모여서 교회로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함께 하지 않음을 신앙의 관점에 따라서는 굉장히 힘들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만약에 교회로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자리가 아니라면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실은 사태가 이렇게 되면서 알아서 예배에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고 싶은데 교회가 예배를 공적으로 주일날 이 공간에서는 드리지 않겠다고 결정했을 때에 그것이 교회로서의 본질을 이룬 것은 아닐까 해서 실망해서 안 나오는 분, 실망해서 정말 교회를 떠나게 되는 분도 계실까 하는 우려도 솔직하게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성도가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안에서도 신앙의 관점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관점이 어떤 분이 옳고 어떤 분이 틀리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최대한 믿음이 연약한 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정을 내리기 힘드신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최대한 그분들을 함께 끌어안고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바르게 지킬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오늘 교회라는 이 물리적 장소 대신에 가정에서 교회로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오늘 모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해명하려고 하는 선에서 그치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부분을 한번 깊게 다루는 것이 우리가 교회로서 서 있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묻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위기는 기회다. 그렇죠. 어떤 위기가 닥치면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결정들을 내려야 됩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위기를 통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죠.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마음속에 그 백성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시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40년 동안 광야의 시간을 걷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어려움의 시간은 어떤 면에서 그 사람에게 진짜 무엇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실 모든 것이 좋고 편안할 때는 저 사람의 진가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좋은 사람, 좋은 게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위기 속에서 자신도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대학교 때는 민속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때 일반 대학원에서 종교학을 전공했었는데 그때 재밌게 읽었었던 인류학자들의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을 보면 실제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고대에 많은 나라에서 있었던 풍속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왕살해속입니다. 왕살해속. 무슨 말이냐면 왕을 살해하는 풍속이에요. 왜 왕을 살해하냐면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나라 안에 위기가 닥치면 그 위기의 책임을 누군가는 떠안아야 되거든요. 그때 왕에게 그 책임을 지우는 것입니다. 나라에 기근이 들거나 큰 전염병이 돌거나 그래서 누군가가 죽게 되면 백성들은 사실 그 일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물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물을 때에 결국 그 책임을 누구에게 지울 수밖에 없게 되냐면 왕에게 지울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왕의 진가는 어디에서 드러나는 거냐면 위기 대응 능력에서 드러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기가 닥쳤을 때 사실 태평성대에서 왕의 진가는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누가 다스려도 이미 잘 돌아가는 시스템에서는 누가 다스려도 잘 돌아가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도 왕의 진짜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제일 좋은 능력일 테고 그 다음에 그런 시스템은 이미 그 왕과 상관없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라면 그 왕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왕이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에도 실제로 이 위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인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판단을 내리든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기회로 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도 광야의 시간을 걷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분명히 보셨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실제로 사사기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 다음에 그 정착한 땅에 여전히 다른 민족들이 남아있었어요. 그 남아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 사사기의 백성들, 그 조상들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전쟁을 잘 알지 못하는 세대거든요. 이 세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즉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즉 알아보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곳에 위기 요소들을 다른 민족들을 남겨두셔서, 즉 위기의 요소들을 그 삶의 자리에 곳곳에 놔두셔서 그들이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즉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정말 기준되어져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역대기도 마찬가지이죠. 역대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으로, 즉 온전한 마음으로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온 땅을 두루 살피실 때는 그 말씀이 나오는 그 맥락은 아사 왕이 굉장한 위기에 봉착해 있을 때입니다. 굉장한 위기에 봉착해서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수르 왕을 의지하게 됐죠. 그것을 보면서 이 하나니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두루 살피시면서 그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향해 있는 사람을 위해서 능력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위기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손혜주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저희가 몇 주 동안 기도를 했죠. 손혜주 집사님 가정에 우리 정혁군이 힘든 일을 겪으면서 갑자기 정신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도 갔었어요. 근데 병원에서도 굉장히 힘들다고 말을 했었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굉장히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손혜주 집사님은 예배와 말씀, 기도 이것들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면 저도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며칠이 지나서 또 가보았더니 이미 한 일주일 동안에 우리는 사실 여기 있으니까 잘 몰랐지만 손혜주 집사님 가정에서는 정말 엄청난 영적 싸움을 한 거거든요. 새벽까지 잠을 안 자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니까 새벽까지 집사님도 잠을 못 주무시고 동생도 잠을 못 자고 막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뒤치다거리도 해야 되고 혹시 우리 정엽이가 잘못될까봐 정엽이를 붙잡고 기도하고 위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 힘든 영적 싸움들을 매일 밤마다 하셨어야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새벽에 전화가 왔는데 제가 받지를 못했는데 왔던 적도 있었었고, 그런가 하면 제가 이제 신방을 갔는데 보니까 손혜주 집사님이 몸이 막 가누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또 담비 역시도, 동생 역시도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저 역시도 이렇게 집사님과 담비가 둘만 정엽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믿음으로 나가시는 모습은 제가 너무 높이 사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하게 듭니다. 라고 그런 권면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결정도 한번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물론 제가 결정할 수는 없어요. 목회자로서 어디까지나 권면을 하는 것일 뿐이고,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겠다고 하면, 기도하시겠다고 하면 함께 기도하겠지만, 그리고 여전히 다른 선택 가운데서 계속 기도하겠지만, 이런 방식이 아니라 좀 두 분도 살 수 있는 방식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권면을 해봤었는데, 놀랍게도 그 다음에 나중에 따로 긴 이야기를 들으실 기회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시어머니 또 시아버지 보내주시고 친정어머니 보내주시면서 같이 막 기도하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손혜주 집사님 힘 주시고 담비 힘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정엽이가 정말 영적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놀랍게도 몇 개월이 걸릴지도 모를 일이었는데 2주 조금 넘은 시간에 정엽이가 저렇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완전히 회복이 되어지고 회복되면서 영적인 경험들도 하게 되고 저렇게 간증할 것이 생긴 겁니다. 제가 손혜주 집사님 일을 이번에 겪게 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가 믿음을 볼 기회가 없는 시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아프셔서 병원에 가는 것 혹은 다른 방법들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술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그 모든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지만 또 그런가 하면 사실은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는 믿음 역시도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사용하실 텐데 요즘에는 일단 아프면 병원 가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아프면 다른 조언을 구하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어쩌면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는 그 믿음을 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혜주 집사님이 그런 믿음을 갖고 끝까지 나아가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그대로 사용하셨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다 항상 이런 케이스로만 갈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신중하셔야 되고 분명한 것은 손혜주 집사님은 그 믿음이 그에게 그것이 오셨고 본인이 그것을 결정할 때에 분명히 그러한 믿음이 본인에게 왔고 그 믿음 가운데 행했을 때에 놀랍게 이번에 이 일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기가 닥친 거잖아요. 삶의 위기가 닥쳤는데 그 위기를 통해서 어떤 일을 경험한 겁니까?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본 거예요. 이번에 손혜주 집사님께서 그 가정이 보여줬던 모습이 목회자인 저에게도 하나의 배움이 된 것입니다. 정말 위기가 닥치니까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이 상황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시설에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교회로서 물리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관계를 나누면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없게 된 이 상황이 한편으로는 분명히 위기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것이 기회일 수도 있겠구나.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것이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성경적으로도 이런 위기의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되물어 볼 수 있게 하시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 정부의 시책에 협조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여기에서 모이지 아니하고 각 가정에서 교회로서 함께 예배 드리기로 결정한 것일까요?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되물어 보게 되었던, 이것을 기회 삼아 들여다보게 된 우리 신앙의 중심점, 우리 신앙의 기준, 우리 신앙의 어떤 방향, 이 부분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일단은 정부 시책에 협조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이 정부 시책 역시도, 정부의 권위 역시도 우리가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에서 이 나라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가운데 꼭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것이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부 시책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시책을 협조하려고 결정을 하기로 한 것인데, 그 결정을 한 것은 첫 번째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도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정부로부터 왔기 때문에,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다라고만 말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권세로부터 나오는 명령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을 완전히 회파하는 결정이라면, 만약에 그렇게 정부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결정으로 간 것이라면 사실은 이 땅의 교회가 이제까지 살아남았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북한만 봐도 지하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만 봐도 지하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의 시책에 따르면 그런 교회들 다 없어져야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들이니까 그 권세를 따라서 그리스도인들도 순종해라. 그러면 모이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해라.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고 싶은 마음이 첫째 있었지만 그것만이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기준에 부합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협조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주일날 모이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과 반대로 모이지 아니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만드느냐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잘 아시는 본문이죠.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대하여 논쟁을 합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뭐냐면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에 있는 이삭들을 잘라 먹은 것에 대해서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밀밭에 있는 이삭을 잘라서 먹었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배고프니까 시장에서 다윗도 시장할 때에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음식 먹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대답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회당에서 어떤 병든 사람,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일부러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은 거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삐뚤어졌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시장할 때 이삭을 잘라먹은 것에 대해서 괜찮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화가 나 있었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발하기 위해서 이번에 병든 사람을 한번 고치는 일을 하시나 안 하시나 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죠. 왜냐면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는 날이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하냐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에는 안식일 날에는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누르지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마다 자동적으로 씁니다. 안식일에는 무조건 모든 층마다 자동적으로 서서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죠. 즉 그렇게 일을 하지 않게 만드는 날인데 그날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 중에 만약에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겠느냐. 그러면 사람도 어려움에 처했다면 그 사람을 안식일에 구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얼마나 옳은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회복시키시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고 나가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이 관점의 차이가 무엇이었나요? 어떤 관점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 더 다른 본문을 한번 이야기해 보죠. 다른 본문은 레위기서 12장부터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보면 12장에 이 산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거나 딸을 낳았을 때에 그 여인을 격리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은 거의 40일 동안에, 그 딸은 80일 동안에 격리를 시켜요, 여인을. 그런가 하면 13장에 보면 나병 환자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이제 악성 피부염이에요. 여러 종류의 피부염이 나옵니다. 어떤 병이 있을 때 병이 걸린 사람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5장은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예요. 몸에서 무언가 나가는 병이 나왔을 때에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 모든 얘기들에 무엇이 나오냐면 그들을 격리시키는 거예요. 자, 격리시키는 것. 그래서 총회 모임에 안식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안식일 회중 모임에 그들은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반대로 안식일은 무조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야기로 또 나오죠. 자,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기준을 발견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견해와 예수님의 견해 사이에 충돌했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 바리새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안식일은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종교가 개혁되는 순간마다 제일 먼저 개혁되었던 부분은 안식일이고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안식일 자체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표준이 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아까 레위기에 격리하는 부분도 역시도 그러한 사례가 발생됐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에 있는 것이니까 반드시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안식을 지키는 거 좋다, 중요하다. 격리하는 거 좋다, 중요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인가? 왜 격리하라고 하신 것인가? 무엇을 위한 안식일 준수이며 무엇을 위한 격리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안식일의 목적이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한 번 더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아까 그 레위기에 나오는 내용도 사실 왜 이렇게 산모를 격리시키다니, 산모를 이렇게 무시하나, 혹은 나병 환자나 피부병 걸린 사람들을 멸시하는가, 유출병 걸린 사람들을 멸시하는가, 어떤 부정하게 여겨서 우리 사회로부터 이렇게 외면하고 하는 것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아니죠. 진짜 속뜻은 무엇입니까? 그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요, 또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그 나병 환자,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요, 또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또 유출병이 걸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요,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은 모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그들의 생명을 생명답게 살게 하기 위한 것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혹은 그 개인이 그 위기를 잘 이겨내서 생명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격리를 시키는 거죠. 안식일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너무나 절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안식일 하나님이 쉬라는 명령 때문에 쉬게 되면서 자신의 삶이 자신에게 속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중요한 기준,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 생명의 보다 근본적인 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거죠.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무슨 잘못을 한 거예요? 어느 순간 그 목적은 잊어버리고 안식일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안식일 자체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다시 한번 말하자면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해요. 이 생명을 생명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힘써 지켜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이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안식일 준수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그 또한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 역시도, 모이지 않는 것 역시도, 격리시키는 것 역시도, 격리로부터 해제해서 다시 함께 만나는 것 역시도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냐면 생명을 위해서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내는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려고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가장 먼저 된 고백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진 생명이라면 이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이 생명을 계속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들이겠죠. 그래서 주일날 꼭 참석하라고 하는 이유가
주일날 공동체로서 함께 모이는 자리가 이 생명을 생명으로서 계속 유지하는 데에, 생명을 생명답게 꽃피우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주일날 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나는 공동체에 모이지 않고 나 홀로 생활하고 싶어, 혹은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어, 내가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있으면 됐지 뭘 또 교회에 가서 모여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다 보면 어쩌면 나 혼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살겠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공동체 예배에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는 항상 성도들이 어느 교회이든지 간에 어떤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전통 속에 있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살아가는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자신이 기준되어서, 자신이 편한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 삶에 두거나 두지 않거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만약에 이 예배 자체만 중요시 여기고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혹은 이 교회라는 시설 자체가, 이 공간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다시 말해서 일주일 가운데 주일날 교회에 와야만, 혹은 교회라는 시설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여긴다면, 이 또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주일날 모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주일날 혹은 교회라는 시설 안에 모이는 부분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그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은 일상인 것이죠. 생명은 매일매일 누리는 것이죠. 생명은 주일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생명은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있게 하는 것이죠. 하루도 빠짐없이, 한순간도 빠짐없이, 한 장소도 빠짐없이 그렇게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관계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빠와 엄마 혹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 한순간도 예외일 수 없고 단 한 자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은 그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다른 장소에서는 그 관계를 누리지 못하다가 주일날만, 그리고 이 예배당 안에서만 그 관계를 누린다면, 그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명을 누리는데 심각한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물어 볼 수 있는 좋은 물음이 하나 있다면 이것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실제로 이런 제목으로 책을 썼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아주 지혜롭게 만들어진 질문이에요. 일단 그 제목 자체로만 보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속뜻은 무엇이냐면,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도 보는 이 없는 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있다고 여겨지는 순간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순간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자리든지 간에,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에 혹은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아무도 나를 보는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그것은 지금 내 안에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되물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이번 기회에 이 위기 상황에 우리가 다시 한번 되물어 보아야 할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사실 위기는 계속되겠죠. 이 문제 끝나면 문제가 없겠습니까? 또 다른 문제가 오겠죠. 삶은 계속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전염병을 만나서 이런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한국 교회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게 되물어 볼 기회가 되었다면 사실 이 기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묻게 될 질문은 이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무엇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면 정말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가? 그동안에는 교회에서만 혹은 이 교회 건물에서만 혹은 주일날만 그 생명을 가진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았던 것인가? 우리는 정말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주일날만 그리고 예배실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었던 거죠. 비록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날 모이는 것, 예배실에서 함께 모이는 것,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 정부 시책과 그것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기준이 합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협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그 기준이 합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협력할 때에 우리는 보다 나아가서 더 깊은 질문을 되물어 보아야 되는 거죠. 이번은 기회예요. 더 깊은 질문을 정말 우리 스스로에게 되물어 볼 기회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무엇인가? 단순히 정부가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따를까 따르지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생명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생명의 기준이 단순히 이번 주일날 모이냐 모이지 않느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미가서 6장을 보면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하거든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즉 하나님 앞에 서 살아가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 순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믿는 것이고 그것을 분명하게 내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그분 앞에서 겸비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게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께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이 위기를 만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솔직히 이 질문을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저 자신에게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되물어 보아야 할 질문입니다. 단순히 주일날 모이냐 모이지 않느냐의 문제를 넘어가서 그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부 시책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맞냐 안 맞냐를 가지고 정말 결정한 부분이라면 그보다 더 나아가서 매일의 일상 속에서 이 위기를 당하면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위기를 당하여서 똑같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공포에 사로잡히고 혹은 그냥 정부가 어떻게 하나만 지켜보고 있고 혹은 신천지만 욕하고 있으면서 그냥 지나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지금 내가 주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라면, 지금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신 것이라면, 내 안에 계신 것이라면, 내가 주님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물음을 물어야죠. 주님께서 지금 이 일을 왜 우리에게 행하셨는지,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되물어 보아야죠. 물어보고 계셨습니까? 혹은 겁만 난 건 혹은 죄송합니다. 저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혹은 사태를 바라보면서 겁에 질리거나 혹은 사태를 바라보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냥 마스크를 끼고, 마스크 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똑같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만 똑같이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러다가 주일날 교회 갈까 말까 이것만 고민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교회 가서 감염되면 어떡하나, 혹은 내가 감염의 통로가 되면 어떡하나, 좋은 고민이지만 그런 고민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냥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만 똑같이 고민하고 있었던 그런 종교인은 아니었는지 심각하게 되물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생명이라면, 우리가 가진 것이 정말 생명이라면, 우리가 가진 것이 종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생명 자체라면,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그것을 넘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생명이라면, 우리의 질문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물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입니까? 혹은 저에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제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역대기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그 교만함을 보셨을 때에 많은 전염병을 돌게 하셔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죠. 지금도 똑같다고 제가 함부로 단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혹시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을 책망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한국인의 교만을 책망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비록 중국에서 시작됐다고 하지만 우리 역시도 함께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비자 파워라고 하죠. 한국인의 비자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여권 파워라고 하죠. 이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못 들어갈 나라가 거의 없는 거죠. 그렇게 강력한 여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70몇 개국에서 다 입국을 금지당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교만함을 치시는 것은 아닐까요? 혹은 교회가 편안해지고 우리가 부강해지면서 교회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책망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선교사들을 만났는데 선교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선교를 나가면 한국 교회가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믿음이 믿어졌는데, 요즘에는 선교지에 나가면 한국 교회가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데요. 오히려 선교사 자신들이 스스로 기도해서 살아남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그런 위기의식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세상이 자랑하는 것과 똑같은 것은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생명을 우리가 자랑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루어놓은 어마어마한 세력들, 어마어마한 부엌, 물질, 혹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랑했던 것은 아닐까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과 갖고 있었던 그 생명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축복을, 그 축복 자체에 심취해서 그것을 자랑했던 것은 아닐까요? 혹은 개인적으로 제 자신이 회개할 것이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했던 것처럼 회개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다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 그 또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실진데 이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안에 정말 그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분명히 있을진데,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다스리고 계신데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인가를 주님께서 분명히 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 역시도 이 일 가운데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혹은 제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저는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제게 맡겨진 삶의 자리, 직장생활, 가정에서의 일, 어떤 것이든지 간에 지금 제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고 계신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 물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정말 무엇입니까?
종교입니까? 아니면 생명입니까?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 우리가 함께 교회라는 이 시설물 안에서, 예배당이라고 하는 시설물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주일날 이렇게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주일을 함께 지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에 대해서 진지하게 되물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주일날 예배당이라는 시설 안에서만 누렸던 종교입니까? 아니면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가지고 있었던 생명입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의미를, 날마다 주님과 함께 행하는 이 삶의 의미를, 이 생명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물어보고 더 풍성하게 누리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